가장 두렵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가장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사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셔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겠다. 사흘간 말미를 주면서 너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한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시기로. 물론 이 민족과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건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 민족에게 주시겠다. 지금 그 약속이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12지파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그 도시의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갓지파다 그러면 갓지파가 살게 될 도시의 이름이 막 20, 30개가 쫙 열거돼 있어요. 에스겔서 44장서부터 48장에 보면은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마다, 그러니까 유업을 받을 땅을 지금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약속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아주 불순종하고 아주 뭐랄까요, 갈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또 강팍하게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종의 가정교사를 하나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공부하고 정경 전체를 아니까 그때 그렇게 속된 말로 겁 없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게 못 되죠.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그걸 자신만만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신구약을 다 공부하고 나서 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겁이 없었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했을까? 라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언약을 체결하자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아시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한단 말입니까? 하고 뒤로 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해서 자신 있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지키면 축복, 못 지키면 저주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계속 내내 저주만 받았죠. 거의 대부분. 축복은 조금 받고. 왜? 못 지켰으니까 계속. 그래서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게 율법의 저주하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내던진 꼴이 됐지만 그러나 그거는 역사의 필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난 못 지키겠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었다는 게 우리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교만했네. 어떻게 그 자신 있게 지킨다고 했을까? 이렇게 미래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당연히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겪어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으로 들어갑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이때 그 시내산에 우리가 가서 직접 목격했더라면 어마어마한 일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20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그야말로 10계명을 받는 장면이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10계명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의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 보여주는 아주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 십계명을 받는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19장입니다. 자,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그러니까 1절, 2절은 이집트서부터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가 드디어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3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을까 하면서 뭐 또 그게 궁금해하면서 뭐 또 막 육성으로 들렸을까, 뭐 마이크 소리처럼 들렸을까, 뭐 막 그런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 쓸데없는 궁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사실에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설명을 하셨겠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하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내용,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포함해서 21장서부터 22장 23장에 따르면 소위 말하면 민법, 그다음에 뭡니까? 상법, 그다음에 뭐 하여간 형법, 모든 규례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규례들,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돈을 빌렸을 때 어떻게 하고, 뭐 하여간 상당히 자세한 규례들을 지금 이제 21, 22, 23에서 얘기를 할 때인데, 이 모든 내용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라고요? 예, 야곱의 집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야곱의 집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배울 수 있는 참고 자료는 되지만, 나에게 직접 했으니까 내가 귀를 쫑긋하고 있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데, 나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를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실 말씀을 했는데 대상자들이 다 달라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온 인류여 들으라, 이러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집에게,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11조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식일 얘기도 그렇고, 십계명 얘기도 그렇고, 이거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야곱의 집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겼다 그러면서 막, 네,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자들을, 학교를 졸업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당부가 반드시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의도는 알겠어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를 그렇게 표현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고, 더더군다나 십계명도 아니야. 그저 우리는 양심에 따라, 왜? 우리의 이방인들은 돌판에다가 쓴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해놨다고 로마서 2장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게 양심인데, 양심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출해 줬는데 다시 양심대로 살라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죄로부터 구출해 내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은혜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인님 저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부려먹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떠나갑니다. 하고 지금 은혜 대신 예수님께로 왔는데
이 사람에게 다시 율법을 지키라? 여러분들 우리가 낸 책 그 세대주의 재고찰 잘 공부하셔야 돼요. 율법이 갖는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근데 그게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를 잘 모르면 아시다시피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8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에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맺은 언약, 우리가 신약이라 그러죠? 여러분 생각에는 신약이 우리가 신약입니까? 우리가 신약교회란 말을 쓰는데요. 구약은 지금 출애굽기 20장, 19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을 구약이라 그래요. 옛 언약. 그런데 그 옛 언약에는 계약 당사자가 있었는데 한쪽이 계약을 철저하게 어겼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 당사자인데 철저하게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나은 언약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누구랑? 이스라엘 사람들과 새 언약.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에서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혜택을 이방인들도 잠시 왜? 참 올리브나무가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임시로 야생 올리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혜택을 좀 본 것뿐이지 그 본래 언약의 계약 당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의 계약 당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그걸 언제 체결하느냐? 20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체결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8장 7절.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신약의 대상이 교회입니까? 써 있잖아요. 새 언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자, 9절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언약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언약에 따른 게 아니야. 왜? 그 언약은 맺었는데 조건이 뭐야? 순종.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순종을 안 했어. 그러니까 파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그랬어. 그 새 언약은 뭐냐 보세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히 구약을 안 지켰죠. 이스라엘은 언약 계약을 안 지켰죠.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때에는 법들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돌판 위에다가 그 다음에 책 위에다가 양피지 위에다가 직접 기록된 형태로 구약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에다 둔다고요?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드디어 체결을 했는데, 그렇죠? 자신의 피를 근거로 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동의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던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방인들이 그 언약에서 나오는 혜택을 받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신약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이 언약은 연기됐다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면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체결하고 이때에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새겨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혜택을 미리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돌판에다 쓸 필요 없어. 우리는 마음에다가 그리스도의 법이 있고 자유의 법이 있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생기는 엄청난 문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이단은 자기에게 해당도 안 되는데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면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일 성수,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 지키라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 많죠. 그 다음에 또 11조. 11조는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건데 왜 11조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꼭 11조에 가지고 무슨 막 마음의 부담을 왜 느낍니까? 전혀 지금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왜 또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마음이 요동하냐고요. 딱 보는 순간 해당이 안 되는구나.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러셔야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더니 막 그걸 보더니 막 불안해지기 시작. 왜 그러냐 이게. 그렇죠. 자기가 아니라 이웃집 옆집 사람한테 통보가 와서 몇 월 며칠까지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근데 자기가 받아보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상식에서 어긋난 일 같은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은 구절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마귀가 기가 막히게 현명합니까? 둘 다 같아요. 그렇죠? 마귀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게 하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성경에서 확실히 알고 있는데 왜 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이게 참 아주 중요한, 여기서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야곱의 집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4절.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진짜 독수리 탔나요? 독수리 아니죠? 그러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은 독수리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이들을 구출해낸 것에 대한 표현이죠. 그렇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자, 이 독수리와 관련된 그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몇 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재빠르게 아는 사람, 계시록의 12장인가요? 독수리?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독수리 표현을 하셨죠. 예, 12장 14절이네요. 예. 12장 14절에 보시면 13절부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산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아마 웬만한 또 계시록 주석에 보면은 이 독수리가 미국 비행기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미국 대통령 보면 독수리가 다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줘가지고 비행기로 간다. 뭐 비행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날아간다는 표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 때는 무슨 독수리가 있었나? 비행기 아니고 그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 피상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하고 성경에다가 이게 어떤 그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적당하게 끼워 맞추고. 그죠?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을 발동하니까 어필할지 모르죠. 센세이션하게. 센세이션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하죠. 자꾸 바뀌니까. 과거에 그런 예가 뭐 저도 거기에 뭐 혹해서 뭐 많이 가르친 적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엉터리 정보를 준 적도 많았었는데, 이 씨가, 그죠? 유럽 이 씨라고 경제 뭐라 그러나요? 유럽 경제 공동 구역인가 뭐 있었잖아요. 한때 9개국이었단 말이야. 이제 10나라가 바로 이 씨인데 이제 9개 나라인데 조금 있으면 하나가 들어가면 이제
성경에서 계시록에 얘기하는 그 10발가락의 열왕이다 막 이러고 있다고. 나중에 보니까 막 12개, 13개 막 나오는 거야. 지금은 이유가 20몇 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두고 함부로 갖다가 거기다가 끼워 맞추면 안 돼요. 독수리도 뭐 미국 비행기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이들을 트랜스포테이션, 옮긴 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자,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조건부예요.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문제는 순종 안 하고 언약도 못 지켰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신을 팔아가지고 온 세상, 자신이 상인이 되셔서 이 보물을 사는 장면이 그 비유의 마태복음이나 이 천국 비유에 보면 나오죠. 성경에서 이 보물을 쭉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자신의 보물로, 아주 귀중한 존재, 보물은 귀중한 거잖아요. 그렇게 삼기로 정하셨는데,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땅을 바치라 그랬죠. 이 세상을 바치라 그랬는데요. 자, 또 근데 여기 중요하네. 이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한 목적은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제사장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인간에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 신약의 영적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죄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지금 맡았어요.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목적 두 가지가 분명하네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거룩한 민족.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뭐랄까요, 행실이라 이런 게 막 경건하고 막 뭔가 풍겨온다, 야 뭔가 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띄워놨다는 것이에요. 따로 떼어놨다 이게요. 자, 이 지상에 지금 뭐 유엔 요번에 그 올림픽이 몇 개국인지 모르겠어요. 203개인가 204개국이 이번에 참가한 것 같은데, 뭐 참가 못한 국가도 있다고 치고, 그러면 한 250이라고 칩시다. 민족들이. 그죠? United Nations, UN에 가입한 국가가 하면 250, 뭐 260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 딱 뽑아서 Holy Nation,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 249개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거룩한 민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신분을 지금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모든 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이니까 밥 먹어야 살고, 일해야 살고, 그렇죠? 쉬어야 살고, 추우니까 옷 입고, 더우니까 뭐 에어컨,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어떤 본성적인 것들은 다를 게 없어. 그러나 뭔가 보니까 달라.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차이가 뭔가 다르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돼요. 우선 삶의 목적이 달라. 세상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좀 진지한 질문인데 왜 사시죠? 니 미쳤나? 왜 사는지를 어떻게 하냐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아마 절반은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사니? 그러면 뭐 더위 먹었냐? 왜 사니라 한번 직접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나? 아니면 농담으로 바뀌죠. 묵으려고 산다. 묵으려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뭐죠? 돼지지, 돼지.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뭔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먹는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가치관이 달라는데 특별히 뭐냐? 왜 사는지가 달라요. 오늘도 일어나서 아침에 밥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거 했냐 이거예요, 지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쁨조라는 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예, 뭐 김정일, 김일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무슨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북한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의미는 괜찮아요. 그 기쁨조에 속한 사람은 목적이 딱 하나야. 뭐 밥 먹고 뭐 모든 것의 목적은 김일성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야. 그게 홀리네이션이야. 왜? 김일성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니까. 의미를 설명하자면 그래요. 온 우주에서, 근데 김일성은 아주 나쁜 놈이고 아주 그렇게 할 가치가 없는 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도 남을 만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 그런데 이 지상의 70억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부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보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이 땅에서 자신이 죄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보라. 온 땅이요, 온 하늘이요, 온 인류들이요, 온 창조물들이요. 보라 이거야. 이 사람을 보라 이거야. 이 사람을.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어놨는데 나를 슬프게 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가? 그래서 너희도 기쁘고 싶은가? 그래서 너희도 행복하고 싶은가? 이 아들을,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치밀하게 받아들여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요즘 보면 이렇게 양쪽에 볼에다가 이렇게 막 입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친밀의 표현이에요. 친밀함의 표현이죠.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실 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 한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자격 요건은 갖췄어요. 올림픽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출전을 했어요. 다 상 타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네 이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시면 여러분과 저도 이제 자격은 갖췄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습니까?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기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과거의 제사장들은요, 짐승, 살아있는 영적 기생물이 아니라 육적 기생물, 고기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쳤잖아요. 자,
6절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아까 특별한 보물이라 그랬는데요. 이 특별하다는 얘기는요 보통이 아니야. 특별해. 그런 의미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해. 뭔가 이상해 좀. 그렇죠? 남들 다 좋아하는 걸 안 해.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하는 대로 안 해. 일부러가 아니라 스타일이 안 맞아. 그렇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안 해. 여보 나는 잘하는데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거 안 해야죠. 그거 잘못 가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지. 달라야 된다는데 홀리네이션이라 그랬는데 스스로가 언홀리네이션으로 가버렸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하고 달라요. 뭔가 달라. 그래서 그걸 특이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야, 그 사람 정말 특이한 사람이래. 아, 이게 남들 다 좋아하는 걸 왜 싫어해 그래?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기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뭔가 성경을 쭉 반대로 나가. 그렇죠? 남들은 높임 받는 걸 좋아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 낮아지래 스스로. 남들은 받는 걸 좋아해.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는 거니까 주래. 성경대로 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저기 이상한 놈이네 그런 소리를 사실 우리가 별로 못 듣죠? 그럼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상하게 옷차림을 하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누가 봐도 이상하게 그거 말고 그거는 정말 그 또 다른 무리의 이상한 사람이고 좀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거기는 그러지 말고 이 세상 사람하고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보니까 착실도 하고 성실도 하고 뭐 인간으로서 뭐 모든 면에서 다 잘하는데 나하고는 많이 다르네. 그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래서 이 특별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특이하다. 특이하다. peculiar. 요즘 말로 하면 독특하네 저 사람 정말. 남들 다 좋아하는 거 싫대. 자,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특이했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 수염을 안 깎아요. 머리에다 손을 안 대서 이렇게 길게. 이 사람들 보면 이상하죠? 딱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모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외모가 다른 게 아니라 내면이 달라져야 되거든.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지만 우리는 영적인 복이고 영적인 제사장이고 영적인 이생물이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세상과 구분되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가 있냐면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있는 영, 세상의 영, 마귀의 영 그게 떡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살아.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고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문제는 내가 그게 싫어서 불편해서 자꾸만 거역하고 자꾸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거야. 아예 안 믿고 실컷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뭐 막판에 가지 뭐 지옥에 이런 사람은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하늘나라는 가고는 싶은데 가르는 것으로 정해지긴 정해졌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삶은 그때 가서 살면 살고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좀 살고 싶다 이거야.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가? 아니시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생고생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막 가가지고 완전히 망쳐지는 것을 막판에 가면, 히브리서에 가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리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처음에 징계를 합니다. 처음에 징계는 가벼워요. 그죠? 설교 시간에, 오늘 찔리는 말씀이 있네? 오늘 내 얘기 하는가 봐. 그렇죠? 그러다가 두 번째, 뭔 일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경고구나. 알아차렸어요. 그때 다른 형제가, 형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나도 과거에 그러다가 많이 맞았거든?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도 이제 싫어. 왜? 자기 자꾸만 지적하니까. 형제자매들 만나는 것도 싫어. 왜? 자기 자꾸 지적하니까.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둔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 말씀만 들어도 엄마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막 감격이 오면서 기쁘고 막 이제는 뭐야?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이제.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늘나라 가면 되지 꼭 교회 다녀야 되나? 그러더니 교회 생활도 안 해요. 그러더니 떠내려가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냐?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대신 마음 편하지 않고 계속 불편한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불순종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스톱워치를 눌러버리는가? 됐다. 거기까지야. 네 인생은. 밑에서 계속 불효자 되느니 나하고 같이 살자. 여러분 중에는 어떠십니까? 하늘나라 가는 법은 간단하구나. 끝까지 버팅겨서 하나님께서 그만 이제 나랑 같이 살자. 그 소리가 나오면 나는 샥 올라가면 되잖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훈련을 더 받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보면은 극단적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 보신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흠장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순종인데 이 사람은 순종 조건을 달았죠 분명히. 근데 못 지켰습니다. 자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짙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들려오는데 막 후들후들 떨리죠. 그냥 막 무시무시하죠. 여러분들 오늘 밤에 새벽에 2시에 천둥이 5분간을 계속 쳤다. 1분째 깼다 여러분들이. 그럼 4분간 여러분들 스트레이트로 치는 천둥에 잘 견딜 것 같아요? 웬만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막 겁이 나가지고 막 하겠죠? 자, 또한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딱 보니까 모세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어미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의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이 10절 11절 속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 가지고요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지금 2000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날 그렇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호세아서로 가시면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6장 찾으셨습니까?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인데요.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심판받았죠?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불순종, 아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당사자가 어겨서 거기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와 진노가 있었거든요. 자, 우리를 낮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이틀 뒤, 2000년 뒤, 왜 이스라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죠. 하나님께는 이틀 뒤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그분이 임재하죠. 그분이 이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셋째 날, 3일이니까 1000년 아니에요? 하루가? 그래서 3000, 셋째 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안 하고 6일째, 그러니까 6일 후, 엿새 뒤란 표현이 나와요. 엿새 뒤가 이틀 뒤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4000년을 포함하면 4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 2000년을 포함하면 6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있게 될 그 날만 계산해서 이틀 뒤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엿새 뒤란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6000년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일째쯤이란 말이 나, 8일째쯤. 그러면 정확하게 엿새 뒤와 8일째쯤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일곱째 날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 산 위로 내려오리라.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온다. 그때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른쪽을 밟고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시내산에서부터 재림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시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에 손을 대지 말지니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치 못한 사람, 깨끗이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만나줄 테니까 오라 아닙니다. 여기 자격을 갖추라 그랬어요. 어떻게 갖추면 됩니까? 함부로 갖다 다 죽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 죽습니다.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구약에서 옷, 우리의 행실이죠. 신약에서는 우리의 세마포가 우리의 거룩한 의로운 행실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옷을 빨았어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인간의 육적인 즐거움, 모든 것 다 생략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아까 기억나세요? 샛별이 떠오르고 새벽별이 사라지고 그러면 해가 떠오르죠? 여기 나왔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아침이라고 그러죠. 아침. 셋째 날 아침,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잖아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므로. 천둥, 번개, 나팔소리, 짙은 구름 전부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자연현상들입니다. 똑같아요.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아, 우리가 찔렀던 분이 드디어 다시 오셨구나.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찔렀던 그분이었구나. 알고 이제 회개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또 있게 될 일. 17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한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연기, 불, 구름 전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표현이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지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팔소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팔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 계시록에 다 나와 있죠.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엄청나죠. 아마 이 장면이 아마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될지. 주께서 시내산에 곧 그 산의 꼭대기 맞죠? 주께서 시내산에 곧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성경에 보면 모세가 7번에 걸쳐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이야기를 또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심부름꾼. 우리도 그런 심부름꾼이죠. 하나님께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갑니다.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자매들을 가르쳐줍니다.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모세가 올라갔어요. 드디어 또 20절에 2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께로 오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그렇죠. 지성소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르게 착하게 의롭게 열심히 살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죠. 네. 무슨 소리 적어도 주일 성수를 꾸준히 해봐 하늘나라 갈 수 있어. 11조를 꾸준히 해봐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주변에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 방법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the way예요. way. 예수님께서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길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볼 때 가리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옷을 주신 목적이 뭐냐? 가리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세상적인 게 패션 산업이에요. 패션 산업은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옷은 가리우려고 입는 거예요. 창피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이 나의 속에 있는 거 다 알잖아. 수치스러운 거. 그렇죠?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누구 미워하는지 속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딱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커버링이라는 단어가 옷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21절에 경고를 마지막 한 번 더 하라 그랬어요. 왜?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방식대로 막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많아. 22절 또 주께서 죄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선한 행위로 아니면 무슨 잘못된 것으로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죠. 왜? 모르니까. 그런데 제사장들도 백성의 본이 돼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될 자들도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떻게 나오라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니면 형식적으로 아니면 뭐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막 오케스트라가 뭐 어떤 그런 걸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뭐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 이 돌격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간도 손상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성경에 보면 아주 즉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우사 같은 경우도 뭐를 손댔죠? 언약궤. 소가 꿈틀거리면서 떨어질 거 하니까 놀래가지고 붙들었잖아요. 즉사했죠? 그렇죠? 제사장들도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거룩하면서 손상하면 즉사해서 다 이렇게 방울로 끌어내렸잖아요. 또 땅이 쫙 갈라지면서 즉사한 사람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 한순간도 손상당하실 수가 없어요.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자, 그 다음에 23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의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였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손상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목적인 줄 알고 있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지만 구원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제사장 국가로 만든다 그랬죠. 그 다음에 특별한 보물로 만든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으로 만든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어. 다 이루었다.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얘기고 우리는 이제 첫 출발이구나. 구원받은 게 뭐냐면요.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을 획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에 도착해가지고 실컷 재밌게 여기저기 구경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아무 상도 못 받고 귀국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 주셨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 나눠드린 거기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자, 내가 이제 네 안으로 들어가마. 날 영접하라 그랬지. receive 하라 그랬죠. receive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good work 시작이 됐어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냐?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일, 그 선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죠? 한 분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리가 나오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처럼 되지 않은 채로 흉내만 내봐야, 그렇죠? 나중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걸 원하는 거지, 변하지는 않은 채 흉내만 내.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지난번에 우리 이우진 형님 설교한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가 시작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하는 수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나았어. 끝났어. 그러면 또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 또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식을 낳는 게 힘듭니까? 기르는 게 힘듭니까? 낳고 길러보신 자매님들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낳는 게 힘듭니까? 기르는 게 힘듭니까? 어떤 의미에서 낳는 것도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순간이잖아요. 고통스럽기만 하지만 순간이지만 기르는 건 이건
20년이 걸리잖아요. 20년. 더 걸리나요? 하여간 그래도 성경대로 치자면 어쩌면 하여간 그래도 성경의 성인이 20세부터 군대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다 쳐줬으니까 그래도 인간으로 이렇게 계수할 때 20세 이상을 다 셌으니까 그럼 만 20세까지 20년 동안 키워보세요. 만 20세까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분 참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히 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어떤 일 하시는지 아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이 구절 읽을 때 제가 제일 힘이 납니다. 왜? 내가 약속했으면 나는 하다가 그만두면 그만이잖아요. 또 너무 쉽게 그만두는데 그만 안 두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야. 감격스럽지 않아요? 막 벅차오르지 않아요? 난 지금 나같이 이렇게 생 고집에 게으르고 그냥 내가 봐도 내가 어떨 때는 역겨운데 결심했다가 이틀도 안 돼가지고 또 죄를 짓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예수님처럼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하셔요. 나중에 여러분들 가면 정말 다 예수님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진해서 협력한 사람은 상을 받아. 그런데 애먹인 사람은 나중에 창피당해. 너 나 엄청 애먹였어 너. 하나님께서 애먹인 사람은 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되는 건 맞아. 왜? 하나님이 뜻이 그거니까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근데 협력한 사람하고 애먹인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협력한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애먹인 사람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빌립보서 1장 6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애매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건 글쎄 내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요 선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영어 속담에 참 기가 막힌 속담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반전 끝나면 어느 레스의 후반전 또 끝날 일이 있어.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뭐라고 약속하셨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반드시 퍼폼 다 완수하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것은 로마서 8장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면은 짜증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위층에서 애들이 쿵쿵거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 들려, 날씨는 더워, 물건을 사왔더니 사기당했어, 겉에는 그럴싸한데 속에 보니까 다 썩었어, 지하철 탔더니 옆에서 또 하여간 우리에게 지금 짜증을 가져다 준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두 개가 아니고 온통 나를 포함해서 나까지 내가 봐도 한심스러울 정도고 막 이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무 신선하고 이런 분이 다 있으시구나 그냥 매료가 되는 거예요. All together lovely. 온통 아름다우신 분, 온통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보는 사람마다 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한 1, 20%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 7, 80%만 알면 그냥 거의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미친 듯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딴 생각 안 하고 그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데 그렇게. 그런데 옆에도 예수님, 뒤에도 예수님, 온통 예수님처럼 된 사람이 온 지구에 가득 찼어. 그리고 같이 함께 사는 거야. 그러면 얼굴 붉힐 일이 있겠습니까? 짜증날이 있겠습니까? 그냥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딴 게 소망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약속한 그 새 예루살렘의 진주 바닥에, 진주문의 저 황금길은, 그거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야. 그건 자동이야.
근데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 한 분으로만으로도 너무너무 막 감사하고 기쁜데.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일어난 그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선하신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너무너무 싫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anything can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일도 어떤 시각에서 봐요. 아,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데 이 일이 필요하시니까 허락하셨구나 하는 순간에 우리가 인내심, 못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함몰 안 되고. 그렇죠? 너무나 큰 불행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그러면 견디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 힘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언젠간 나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잘 될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허황된 꿈이에요. 그거 아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10계명에 관한 20장 또 아주 다음 시간에 참 아니지. 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 가죠. 다음 19일 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